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때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염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불신앙이 아니다, 내지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죄, 그것이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술 취해 사는 것, 또 방탕하게 사는 것은 큰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요, 하다가 염려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만약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면, 혹은 정말로 방탕한 상태로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로 이상한 눈, 어떻게 저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아주 큰 불신앙과 죄요, 염려하는 것은 아주 작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할까, 이 모든 것을 똑같은 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사는 것은 술 취함이나 방탕함과 같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 마지막 때에 그 염려에 붙잡혀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져와 보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출산을 경험해 본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군 입대를 앞두고 또 만삭이 돼서 출산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특별히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100일 위로휴가 첫 휴가를 나와서 다시 군대를 복귀하는 건 죽는 것보다 싫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드는 일이었죠.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의 고백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증거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걱정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염려 없으십니까?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아내가 하은이와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한편으로 덜컥 그냥 철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하은이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혹시 우리 애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인데도 학교 친구들은 학원을 몇 개씩이나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아내가 그런 하은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주님께 집중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하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말고도 집중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내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 안에도 그냥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실체구나, 우리 딸의 실체구나.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이 땅의 문제들에 매여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무조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실 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승리를 안 주실 때가 많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내가 유리한 대로 흘러가야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음 좋은 것입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원수와 대적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는 하나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왜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막 시위를 합니다.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시위를 해요. 근데 그 시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뜻이 관철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부가 조사를 할 때 거짓말합니다. 아예 핸드폰 꺼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럴 것 같으면 저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기록들은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정확하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죠.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죄와 저주 아래 사람들을 묶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계획과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든 성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은 그러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역사해도 마귀의 역사는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지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승리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나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한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무조건 다 이기게 해주신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다. 이런 승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승리의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마귀를 멸하고 모든 마귀의 계획을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은 물론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 그 인간적인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택함 받은 그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단순히 육신의 유대인의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바로 구주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윗의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확신이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 내 원수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계획 속에서 택함받은 이 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진멸시키셨고 꺾으셨으므로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내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계획은, 또 마귀의 역사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일이 다 멸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확신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이 믿음에서 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문이 들어요. 마귀의 계획이 완전히 끝났다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왜 내 삶에 아직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질 않는 겁니까?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며요. 완전히 마귀의 계획이 꺾였다면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꺾였고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이제 지옥에 들어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마귀를 지옥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에게 묶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마귀를 지옥에 집어 던지셔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지옥에 집어 던지는 것을 잠시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는 것 같아도 이미 마귀는 진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분명한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분명한 확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 싸움은 나의 대적들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 길러주실 것이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만 꼭 살피십시오. 이 믿음, 이 승리의 확신의 동기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확신에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도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욕심과 싸우고 미워하는 것과 싸우고 사탄의 역사와 싸우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확신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드러내려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시고 다윗의 승리의 확신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모시고 사는지,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담대하셔도 돼요.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